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역설의 복음 방송을 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함께 읽으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으니,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들으니, 늘 성경은 믿는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또 믿는 자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를 항상 하나님은 둘로 나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물은 바로 진리를 예표하고 있죠. 물은 진리라고 늘 말한 바 있습니다. 큰 내성과 같아서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래서 어떠한 자에게 통치하느냐, 바로 우리가 산상수에서 배운 바가 있죠. 5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그 말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바로 4000년 후에 예수께서 시온산 산상순에서 입을 열어가서 이를 띄는 것이죠. 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 했어요?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그게 마카이오스가 항상 원문에 보면은 가장 앞에 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앞에 중요한 것을 앞에 놓는다 했죠. 그래서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의 네가 어땠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푸터코스 가난이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해,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네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야. 네가 하늘이야. 같은 게 통치가 그런 개념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를 받게 되면은 혼인잔치는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절대 성경은 역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내 이 몸이,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지금 온네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그 상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냐면 오늘 그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 나온 거 보면은 바로 가끔가다 오늘 또 길고양이가 그 누가 이게 화살로 쏘았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아주 이 턱 밑을 그 화살이 뚫고 나가서 눈알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그 화살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람 얼마나 두려워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주 살려주려고 너무 불쌍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한 20일, 한 달 동안을 계속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대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울었고 저도 눈물 흘렸고 제 집사람도 눈물 흘렸는데, 그 집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내 눈물은 차이가 틀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그 길고양이처럼 우리 역사가 전부가, 인류가 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화살에 맞은 것처럼 내 눈알에 빠지고 문둥병이 걸리고 중풍병이 걸리고 모든 역사가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어요. LH, 이게 디아이라스 그물이라 같거든요. 거기에 걸려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는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 눈물을 돌린 거예요. 바로 그 드라마를 보이게 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내 백성을 보라고, 바로 네가 저 상태라는 얘기예요. 네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이 땅에서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문둥병 걸린 자입니다. 내가 문둥병 걸린 걸 알아야, 내가 병이 걸린 걸 알아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얘 병이 걸렸다라고 해야. 그래서 다들 자기가 안 걸렸다라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전부가 되고자 하는 그 심령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역설이 된가요? 바로 그 혼인잔치가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저 40년 동안 지은, 헤롯 46년 동안 지은 저 성을 허락했어요. 3일 만에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가루로 만들겠다. 바로 우리를 두고, 성전은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가루로 되잖아요.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거 예표하고, 그래서 네가 죽어야 세 번째 성전, 예수가 죽어야 세 번째 성전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살려준다는 것이거든요.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혼인잔치 있는데 뭐라 그래요? 즐거워 기뻐하는데 바로 그게 그 상태가 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놓고 큰 교회를 만들어놓고 또 성도를 많이 만들어놓고 또는 무슨 어디 뭐 잘 돼가지고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라니까요. 성경은요. 모르고 그래 버리면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는 죽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12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현장범 간음한 여자도 바로 현장범에 걸리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거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도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칼빈이나 존 노이스나 또는 이런 루터는 거의 10%밖에 계획이 안 됐다니까요.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참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나오는 인물보다 내가 더 알아야죠. 여러 가지로. 난 더 그 사람들이 실정을 걸쳐온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바뀌지 않으면 다들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애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왜 못 깨달은 얘기예요. 그냥 현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나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내가 입겠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자기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 유구무원하거늘 왜 너는 네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옷을 입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모르고 내가 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 어른 행실이라. 바로 디카유 수네, 네가 어른 행실, 네가 의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사실은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카리스마, 은혜로 만들었어요. 왜?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마포를 알려주기 위해서 벌거벗겠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너를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죄는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만들기,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버리면 칼로스, 이 역사 보이는 유 안의 존재, 차 안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건 가짜네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죄가 아니죠. 그걸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성경. 내가 그걸 알아버렸는데 죄가 아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부엘세바 7마를 알았잖아요. 7샘을 팠잖아요. 그 당시 때 우물을 사막에서 판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라 태평양에서 석유 파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만 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때 얘기한 7말, 에아드, 세니, 세르시, 네비, 또 하미르, 또 시시, 샤바스. 그 안식까지 하나님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는 아주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딱 그거를 거쳐서 깨달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행했던 것, 만화를 한 번, 두 번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나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 역사가 바로 파스가 카리조마이 다 선물이란 말입니다. 카리조마이가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22장에서 딱 그냥 깨달아버린 거예요. 치를 깨달아버리니까 자기 아들이 이 역사의 그 혈액의 아들이 아니네. 혈육의 아들이 아니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한테 줬구나. 왜 이걸 깨달으라고 아들을 줬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전부 주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고 그대로 내가 자식관계 살아버리고 아내관계 살아버리고 그래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 속에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는데 성령의 날선 검으로 네 가족을 원수로 만들겠다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아들을 죽여도 되네. 이제 가짜였네. 이게 나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줬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버렸어요. 그걸 알아버렸는데 죽이겠냐고요. 그래 안 죽였잖아요. 아이고 저놈 새끼 알아버렸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줘서 죽이라 했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이 고난 같은 게 그런 거 안 주죠. 억지로 왜 줍니까? 하지만 끝까지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믿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아들이면 창세를 택하면 unconditional election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던 것을 왜 벌거벗겨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 뭐예요? 벌거벗다잖아요. 그 다섯 돌은 그건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식재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전부 그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 새총에 맞아서. 같은 얘기에 모든 게 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잊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계시록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어른 행실이요. 이것이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른 행실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헌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바로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여지는 모든 차 안의 존재 속에서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 무한을 또 피안을 우리가 깨달아 내 내용을 내서 킵시키는 그게 말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명체에 기록이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그 발 앞들여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죠. 대언의 영. 바로 이걸 대언의 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마란 것은 뭘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말을 타고 없는, 말은 항상 성경을 보죠. 어디냐면 말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그 대상들을 알으셔야 이 깨달으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 31장을 볼까요? 이사야 31장으로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말을 타면 안 되죠. 31장 이사야죠.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 했어요?
신이 아니며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다 멸망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의 그 신앙의 진리를 알고 믿느냐, 그냥 무더기는 믿어버리냐,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저분은 자기가 얼물을 계속 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만 안 했단 말입니다. 전부 성경에 알려줬잖아요. 그 말을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죄가 있으면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말탄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한테 우리가 죽는 거라니까, 잘못하면요. 이 말탄자가 백말탄자를 믿어버리면 그 말 속에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야죠. 예수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죠. 끝까지. 충신이라, 진실과 충신이라. 그 이름은 충신과, 이게 알레테이아, 진실이잖아요. 알레테이아. 그렇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공의가 되면 안 돼요. 공의가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공의는 제가 0.001%만 있어도 그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공의는 죽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나,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계시록에 일어난 전쟁,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 전쟁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천만에 그런 법 없습니다. 여기서 1차 부활이 되셔야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로고스로 찾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러니까 이 한 검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싸움은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데서 마귀 찾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하면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 왕이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래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지금 이 역사가 전부 지금 그 보이는 예수가 이 역사 전부 대표잖아요. 그 예수를 봐보면 안 돼.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왕들이 거기와 장군들이 거기와 장사들이 거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이 거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모든 이 왕 같고 또는 뭐예요? 왕 같고 장군들이고 그 말탄 자들, 그죠? 그들 전부가 다 자기의 소유, 포제션, 자기의 내가 누군가에게 인기 끌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 자존심 세고 싶어하고 내 자기 개발, 얼마나 오늘날 이 문명, 교육, 농업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요. 지금 2019년 오늘까지 8월달까지 지금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말은 BC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신약이 DC가 오는 게 지금 바벨탑 쌓고 전부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단 말이면 언젠가는 이게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포지션 그 자유를 지금 그가 싸우는 거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인데 그게 이걸 다 먹은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싸우며 전쟁하다. 그러면 나하고 싸우는 내가 말탄 자이고 예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향방 없이 믿어버리면 내가 향방 없이 믿으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니까요. 은혜로 그냥 엘레머스 은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함 은혜란 얘기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속, 하나님의 자궁속, 아무것도 핏덩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오늘 얘기했듯이 그 고양이가 막 그렇게 아프면 사람들이 이걸 구해주려는데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면 난 죽었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살려줄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전부가 우리 아들들을 보라고 소품으로 준 거예요. 이 역사 전부를. 그걸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먹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00마리 정마가 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정마는 항상 죄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정마가 되고 또 예수가 검은마, 죄를 얘기하잖아요. 검은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된다는 얘기. 청황색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청황색 말은 이 미대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체가 시푸른드 하잖아요. 그 시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은 일곱 색깔밖에 없어요. 무지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힘 보호, 즉 니네들은 반드시 그 무지개 색을 봐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렇기 때문에 그 색 속에 있는 진리를 봐야지 색을 믿어보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7 색깔을 다 저어보면은 섞어보면 전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하늘은 텅 비어서 검게. 왜? 하늘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세요. 태초에 베네시티 거기도 하나님 에레츠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파라에도 에레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엘로임에도 에레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에트에도 에레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근데 하늘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늘은 그리고 에레츠 이 역사도 들어가고 샤마임 안 들어간다니까요. 전부 들어가는데 이 에레츠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바로 너네들이 이 땅을 보고 보이는 유한의 존재와 차한의 존재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것을 내 속에 키움을 시킨 것이 내가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하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돼야죠. 그게 하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까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물론은 심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활로, 그래서 레인보우 이렇게 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다 거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야 세 번째 성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탄 자들이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죽었다 했죠. 그러니까 짐승에 담았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죠.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짐승이라니까요.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말탄 자의 하나님을 그냥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 상태가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13장 한번 보죠. 계속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라. 그 참난된 이름을 믿으면 안 돼. 참난된 이름들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짐승이라는 얘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10뿔이라는 얘기는 바로 힘을 굉장히 예표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 십계명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 십계명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죠. 그럼 그 십계명이 10뿔에 대해서 나를 죽인다니까요. 7은 바로 창세기 7말이잖아요. 7산이라고 나오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몰라 그러면 거기에 죽는 거고 표피적으로 봐버리고 문자적으로 봐버리고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봐버리고 차의 존재를 봐버리면은 모든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은 그렇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범, 사자, 곰은 이 짐승 중에서 최고 으뜸이잖아요. 원래 그거는 남을 죽여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거는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존심,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올림픽 가도 내가 어떤 날을 무찔러서 내가 살아야 되고 모든 게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부 올림픽도 그 짐승을 전부 예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항상 센 짐승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곰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사자를 예표하고 있지 않느냐, 덕수를 예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짐승이라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알게 모르게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영의 말을 듣고 그 영이 하나님이 예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나았대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거의가 다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집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그래 우리는 알면 알 만큼 정말로 배추에 그 축 처진 거, 소금불에 축 처진 것처럼 그렇게 처져 나간다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누구나 예하고 우리는 죽는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이면 처절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 같더니 살아났던 거야. 예수가 그 예수가 살아났대요.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고 다른 성령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똑같이 이게 예수 흉내를 내고 있네요. 예수 흉내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여 프레스코네요. 그렇죠?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얘기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자가 있느뇨? 그럼 영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여러분 인식해버리면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는다니까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만 들었잖아요. 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권세를 주매 엑소시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 예수가 지금 짐승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예수를 짐승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과 싸워 이기리요?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에 그 속에는 진리를 모르게 해버리면 지금 그것을 짐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플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여러분은 헛것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애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짐승이 큰 말이 있네요. 큰 말과 이 말이라는 것은 포스 말고 바로 말, 이 로고스 말이다. 큰 말, 메가스 큰 말과 참난된 말이 있대요. 큰 말과 참난된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난된 말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게 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큰 말을 믿어야죠. 참난된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참난된 말하고 큰 말하고 같은 하나예요. 참난된 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참난된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참난된 말 속에서 율법 속에서 바로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은 그것이 큰 말이 되는 것이고 쇠마가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죠.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42달도 내 안에 있고 1260도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1260일 해를 입은 여자와 바로 이 42달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내가 과연 그 짐승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전부가 짐승인데 이 짐승이 이게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쉽냐?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해를 입은 그 1260일 나를 그렇게 죽여오는 거예요. 이게 666이라 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한 자들을 짐승이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알라고스 조혼 하나님 믿는 명들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를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회방할 일도 없어요. 왜 저들한테 내가 피해를 안 주는데? 아니 저들이 전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1등 날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그거 죽어버리거든. 너 1등 해? 나 꼴찌 할게. 성경을 알면 알만큼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들이 때리면 그래 너 때려 나 맞을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왜 나한테 해방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방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가장 역사에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컨대 이북에 가도 북한에 가도 김정은이가 우리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김정은이가 왜 죽여요? 그럼 아이고 나 김정은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로 믿는 건 뭐 어때요? 누가 죽이느냐? 그 지하에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한테 죽는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무조건 믿어버리면 은혜를 알겠냐고요. 누군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알려줘야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한테 죽는 거예요. 이 성도한테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듯이 똑같이.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그렇게 권역을 당했어요? 하나님 있는 백성한테 당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나 역시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저들한테. 그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그 속에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성경은 알면 알 만큼 더 짐승한테 그냥 내가 더 곱게 거두게 가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랬잖아요. 2,000년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거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얘기죠.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관계를 받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저들이 우리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한테 죽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가짜 교회한테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봤잖아요. 큰 길 바벨론 섞인 말에서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전부 짐승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프레시코네요. 짐승한테 예배 드린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언컨디션이 창세를 택한 백성 아니면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미리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다. 그래서 누구도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전부가 everyone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들은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역설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해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한테 죽는 그 칼이 돼갖고 헤레브 칼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칼로 나를 죽여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내, 휘퍼몬에 인내는 여기 있는 거 오래 참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휘퍼몬의 아래 것 속에서 갇혀서 정말 왕따가 되는 그 왕따는 진리라니까요. 왕은 따로 살잖아요. 그 역사에서 나온 거 모든 것들은 전부 진리 아닌 거 없어요. 왕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진리거든요. 왜? 저들이 나한테 죽는 거예요. 저들이 잘나고 싶어하는 것, 자기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이 진리가 그냥 그게 이기는 거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 왕따 당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역사에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야, 이 개 자제분아, 그건 진리입니다. 아니 난 개입니다. 그걸 누가 개새끼니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리라니까요. 왜?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지 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맞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개보다 더 못합니다. 개도 부잣집 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찌꺼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거지도 말입니다. 걔가 핥아먹었다. 걔보다 못했다니까요. 걔가 그 골문들 핥아먹었다니까요. 그 부잣집 상에서 해먹었잖아요. 그거 개란 얘기.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얘기. 그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성경은 안 열린다니까요.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도 보세요. 돼지보다 못해. 돼지하고 싸우는 거 지엄 열매라니. 지엄매. 돼지 지엄. 우리가 돼지 지엄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역사가 좀 역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하나님 돌이키사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진소를 잡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가 그 죽어줬다는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같이 예수랑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진소라 했잖아요. 송아지. 야, 이 18 한 놈 말하면 맞습니다. 제가 18. 아니 예수님이 신랑이라면요. 그럼 예수하고 내가 님을 봐야 뻥을 따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에 구원을 했는데 그것도 진리네요. 성경에 진리 아닌 거 없습니다. 하늘은 무너져야 쏟아진다. 하늘은 무너져도가 아니라 무너져야 쏟아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야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천지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모든 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그다음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 양처럼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차마 이 기록자가 어린 양이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보고 기록을 하라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맞거든. 그럼 예수가 그러면 짐승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 양이라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처럼 새끼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예수를 여러분이 잘못 알아보면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고 새끼 양이 되고 짐승이 되는 거라니까요. 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단순하답니다. 그러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다. 그러면 죽게 되었던 자들이 상처를 낳았대요.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은 그 예수가 살아난 거라니까요.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보이는 현장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예수가 완전히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 예수를 거의 다 믿고 있다니까요. 에브리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답니다.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처가 나왔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박대선이도 그렇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다 여기 머물러 있다 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바로 권세를 줬다잖아요. 똑같이 그도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전부가 성경을 알면 알 만큼 더 짐승이 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히브리어나 이런 거 헬라어 배워버리면은 절대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손을 받게 하고 그 오른손에 이마에 손을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수니 666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편에 표를 받았는데 그 표를 떼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가 짐승이나 짐승표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음이 뭐냐면 얼음이
자기들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말이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잖아요. 당연히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싫어하죠. 그냥 자기네끼리 사는 거죠. 율법끼리 이렇게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율법끼리. 그런데 이 진리를 말씀하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사도 바로 그랬잖아요. 3층절에서 올라갔다 오니까 내가 밖에서 말한 건지 안에서 말한 건지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대요. 엘레스토스, 알렐레토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득불 말한대요. 그가 말을 못합니까? 말에는 부족하나 말해도 못 알아보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얼마나 이 히퍼몬의 인내가 필요하겠냐고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666, 777이 못 되고 똑같이 666에서 777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못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마포를 입으려면 반드시 이 짐승을 내가 짐승이니까 날 죽이고 바로 777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는가 중요하다니까요.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짐승의 씨를 먹느냐 아니면 사람의 씨를 먹느냐 한번 보죠. 창세기부터 이 용이 나왔다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은 보죠. 1장 21절. 이게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바로 헤카톤. 이게 바로 이 물고기를 믿어버리면 큰 물고기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글우글거린다. 우글우글거리는 항상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번성하여 우글우글거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물고기예요.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이게 바로 둘째 날하고 짜기 전에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둘째 날이 아래 물 속에서 위에 물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물을 치려면 물고기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지 않자 뻘이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뻘이의 동료로 가거든요. 이 물고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이 영의 말을 듣고 이 물고기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낚여야 돼요. 낚여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고 살아야 된다는 그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짐승은 아래 것은 666은 오늘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요. 볼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볼까요? 29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포도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바로 이 식물, 씨 맺는 이 식물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을 먹어야지. 만약에 이 양식을 못 먹으면 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푸른 풀을 먹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을 먹어버리면 푸른 거는 공허하잖아요. 이게 허공이잖아요. 이를 가는 거예요. 없음이라니까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주식은 쌀, 벌이, 씨입니다. 씨 맺는 거라잖아요. 씨잖아요. 쌀, 벌이 같은 경우는 그 뭐가 없잖아요. 씨가 맺잖아요. 씨. 그 씨를 주식이 씨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 씨를 먹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는 거구나. 그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매일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로 오버랩 시켜서 봐야죠. 데칼코마니네 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밥을 먹어도. 만약에 버는 거 그대로 그냥 밥 먹고 쌀밥 먹고 고래밥 먹고 그냥 먹어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것이 푸른 식물을 먹는 그게 짐승이 먹는 거라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하나란 말이다. 그거는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장 그 내시경도 가면은 저도 어제 신청했더니 이제 내일 받는 날인데요. 뭐냐면 그 먹기 전에 이 씨 있는 걸 먹지 말래요. 씨 있는 걸 먹지 말래요. 씨 있는 걸. 그리고 쌀밥, 아니 씨 있는 걸 먹으래요. 쌀밥이라든지 뭐
벌이 밀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그 안에 그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게 씨를 먹으라는 거, 씨 있는 거, 그 쌀, 벌이 그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주식이잖아요. 밀가루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대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더라도 그 속에 그게 하늘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지. 에피우스 알토스. 왜? 그거는 먹는 거는 가짜란 말입니다. 이 역사에서 먹는 가짜. 우리 살아있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는 소품이고 우리는 꿈이라는 역사는요. 그 가짜 속에서 참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죄는 지금 가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가짜임을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유가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어떤 씨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푸른 풀을 먹어보면은 아까 짐승 666이 되는 것이고, 식물을 먹으면 씨 맺는 것을 맺으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먹으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사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혼인잔치를 봤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는데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제 혼인잔치는 죽는 그림이에요. 22장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많이 들으실까 알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이 혼인잔치 오라고 다 보냈는데 안 오고 전부 핑계댔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 5결의를 보러 가야 된다고. 소 5결의는 바로 뭐예요? 소가 하나님이잖아요. 에레츠가 이 땅에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걸로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믿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소 5결의는 율법 모세 5경이잖아요. 밭은 뭐예요? 모노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믿어 밭을 밀어 율법으로 갔다니. 이 진리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저들이 이 말씀 들으라 했더니 때리고 죽이까지 했다니. 그 종들 죽였다니까요. 아니 구약 내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지대도 전부 죽었잖아요. 이 진리를 증거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 혼인잔치 조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 같이 하나님 있는 백성은 죽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 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잘못 알아버리면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하게 보이. 그게 도살장이라니까. 도살장. 내가 죽으러 가는 혼인잔치는요, 내 몸이 삭제가 되고 예수랑 나랑 연합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역사는 힘듭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도 말미암아 이 역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라 했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 이 가짜 세상 속에 없어지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세상 속에서 참을 찾아서 내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을 만나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잘못 알아버리면 사람이 우위에 몰려간다고 거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좁은 길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 뜻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유명해지려 하시면 안 돼요. 무명해야 돼. 무명. 그 물을 찾아야, 유에서 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하나로 나간 깨달아서 이 역사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흉내도 낼 수 없고 근처도 올 수 없는, 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정말로 우리가 도살장에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육이 삭제가 되는 그림이고 하나님과 나가 연합되는 그 그림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내가 더욱더 죽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역설의 복음 방송 애청자들, 시청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리가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세마포 어른 행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